하나님 말씀 시편 4편 6절에서 8절.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곳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 가운데 야누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야누스. 대부분의 로마 신화는요, 그리스 신화의 모방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카피본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신들이 이름만 살짝 바뀔 뿐 그대로 로마 신화에 재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야누스는 다릅니다. 야누스는 달라요. 야누스는 로마 신화에만 등장합니다. 야누스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두 얼굴을 가진 신이에요. 그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는 로마의 출입문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이기 때문입니다. 문을 들어갈 때 보는 야누스의 얼굴과 문을 나올 때 보는 그의 얼굴은 다릅니다. 실제 로마에는 야누스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 시에는 그 신전의 문을 열어두고요, 평화 시에는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 역사에서 이 신전의 문이 닫힌 적은 손을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믿었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슬로건이 이 야누스의 신의 도움으로 성취가 되었다고.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남아있는 이 야누스의 모습이 변화를 겪습니다. 그가 변화를 겪어요. 영국의 한 소설가가 자신의 책에 한쪽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억지로 짓고 다른 쪽 얼굴로는 노여움을 드러내는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야누스의 이미지는 겉과 속이 다른, 그리고 전에 한 말과 지금 하는 말이 완전히 다른, 자신의 기분에 따라 변하는 아주 변덕이 심한 신의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야누스의 모습이 겹칩니다.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99세. 심지어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말로요, 그분의 말씀대로 1년 후에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를 갖게 됩니다. 아들 하나.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변합니다. 신의 마음이 바뀌어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이들이 산을 찾은 이유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쩌면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고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살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창세기에 기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훌륭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바로 그 하나님 그분 자체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이 잔인한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침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원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원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고 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과의 협상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는 하나님의 그 잔인한 심판을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변경해달라는, 신의 뜻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요구가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당신은 공정해야 합니다. 주여, 화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0명으로 시작된 그 마지노선이 10명으로까지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그 끈질긴 협상이 빛을 발한 겁니다. 그러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아들을,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생명을, 그것도 산채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침묵합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의 집안은 너무 조용합니다. 사라의 절규도, 아브라함의 불만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갈대와 우루 지역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이 당시에 가나안의 풍습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습이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몰록 숭배상입니다. 몰록. 밀곰이라고도 불리는 신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가나안 사람들은 농작물의 풍작, 그러니까 풍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신이 속한 가문의 끝없는 번영, 그리고 개인의 무병장수, 병이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철저히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내 자식 가운데 큰아들을 골라서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제단을 만든 다음 나뭇가지를 쌓고 불을 지핀 후에 그 위에 살아있는 어린 아이를 얹습니다. 아이들은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몰록은요, 배고픈 소의 머리를 달고 있고 손은 앞으로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더 많은 희생 제물을 나한테 바치라는 요구처럼 보입니다. 저 몰록 우상 주위에는
나팔을 부는 사람과 피리를 부는 사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나팔과 피리 소리에 묻혀서 멀리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잔인하고 악한 행위가 단지 아브라함 시대만 유행하고 끝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추악한 행위가 솔로몬 시대의 절정에 달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풍습 그리고 관습을 따라, 즉 가나안 땅의 유행을 따라 아들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생각. 어떤 생각입니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받은 복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할 때가 마침내 왔구나. 인간은 신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기꺼이 바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절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신의 명령에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까불면,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다.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 이곳 가나안 땅에 살게 한 그 야훼라는 신도 별 수 없구나. 그도 역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구나. 인간 세계는 신의 놀이터에 불과합니다. 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파리의 목숨이나 한 인간의 목숨이나 별 차이가 없이 보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자주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욕심에 의해 산채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된 것을. 아브라함은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매우 침착하고 차분하게 신의 명령을 준비하고 따릅니다. 이미 폐경기를 맞은 사라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자 그녀는 웃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아비를 따라 모리아 산에 오르는 아들 이삭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사라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제 모리아 산 정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준비한 나뭇가지를 쌓고 반듯한 제단을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쩍 들어 제단에 올려놓고 그의 생명을 해치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모든 행위를 멈추게 만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유행했던 그런 신 가운데 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닙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는 조건으로 자식을 달라고 하고 복을 들어주는 조건, 복을 내가 너한테 준다는 조건으로 너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조건으로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신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과 동일한 이만큼을 주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무자비하고 잔인한 가나안 땅의 어느 한 이방신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가장 소중한 아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뺏는 대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서 하찮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가 어떤 분은 복잡하고 뭐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건 바로 믿는 겁니다. 잘 믿는 겁니다. 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을 하고요. 주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우리에게 용건이 있을 때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아마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아마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겁니다. 문을 부수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달라요. 우리가 믿는 그분은 다릅니다. 저는 그분이 기다리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분이 기다리는 모습. 그 위대한 분이, 그 능력이 한없는 그 위대한 창조주가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시는 모습, 연약한 우리를 언제나 존중하며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변함없이 기다리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시편 4편에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4편은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저녁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저녁에 부르는 노래. 사실 저는 이게 여러분 노래라기보다는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 왜냐하면요, 우린 때때로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죠? 왜요? 하루 중에 겪었던 일이, 하루 중에 어떤 일어났던 일이 너무 힘들고요, 너무 분하고 너무 괴로울 때 자꾸 생각이 나서 잠이 잘 안 옵니다. 잠이 잘 안 와요.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막 침대를 막 이렇게 때리고 싶기도 하고요. 하루를 마치고 잠을 자야 하는 시간, 다윗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요. 다윗에게도 낮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절을 읽으면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다윗이요, 공궁에 빠졌고 그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때때로 우리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답이 없는 상태. 살다 보면요, 문제에 직면합니다. 문제에 딱 맞닥뜨려요. 근데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저 한없이 답답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문제는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답을 찾습니다. 답을 찾아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다 느낄 때, 문제에 직면했는데요, 답이 없다 느낄 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줄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좋은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편히 눕고 잠들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편안히 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